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아침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요한복음 4장과 8장에는 부도덕한 여인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여인의 경우를 언급하는데 거기에 똑같은 중요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장 24절에 뭐예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한다? 그렇죠.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신령이라는 것은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는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한 거죠. 물길로 온 여인에게. 진리를, 영과 진리 할 때, 영과 진리를, 예배에 참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기 또 진리를 말씀해요. 4장과 이 8장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지금 수가성 여인도 구원된 여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4장의 여인도 8장의 여인도 구원된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종교는 가졌는데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요 유대의 절기와 유대의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알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모든 현실은 근원에서부터 온 거예요. 욕망을 따랐던 여인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하와, 진리를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예배 드려. 근데 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야. 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를 따르기보다 성경에 보면 일만서성을 두고 그랬어요. 자기의 욕구대로 이 말씀 좋다, 저 말씀 좋다, 막 이렇게 해서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 누룩을 넣어야 돼요. 사람은 누룩이 많이 들어갈수록 육신의 소욕이 즐거워요. 순수한 영어로 하면은 뭔 말인가 알아들을 수도 없겠죠. 그게 복음 같은데도 하나님이 영이 하는 것 같은데도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거움을 얻는데도 어느 날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4장과 8장에 나오는 여인은 구원을 위한 후보자들이죠. 구원을 위한 후보자들. 이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어둠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어둠과 거짓에서 나와서 진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갈망한 여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진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갈망한 여인들. 자, 자기 욕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자기가 잘못하든 뭘 하든 그냥 칭찬이나 해주고 잘했습니다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말해봤자 그들 눈에는 그 진리가 개나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개나 돼지 같은 인간들에게 진주 던져봤자 오히려 네 물고 니를 들어받을 거사.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유대인의 종교생활이 얼마나 빡셉니까? 얼마나 빡세요. 철저한지 몰라. 그런데 위선과 어둠과 거짓에 여러분 하늘이 어두우면요 땅은 그냥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어둠인 줄도 모르고 거짓인 줄도 몰라요. 이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진리가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진리가 생명 아니요? 진리를 만나야 구원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4장 8장이 다 종교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리를 만나 구원의 영역에 들어온 이들은 이다음부터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계속 아버지 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살았던 자, 자기 명예나 건세를 위해 살았던 자. 오늘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섬겨도 그런 소욕들 십자가에 처리 안 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모여서 요 이야기해 보면 뭐 자기 손자 뭐 한 것부터 막 다 출세한 거 자랑거리 이런 거 있죠. 그걸 통해 자기 옷을 만들어요. 자기 위치를 높여요. 뭐 여자만 그러나 합니까? 남자도 그러고 그런 소욕들이 꽉 찼죠. 근데 진리를 대할수록 위선, 가식,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하나 처리가 되죠.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이루는 양식이거든. 그러게 바꿔져 가는 거죠. 얼마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육신의 덩어리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소욕들, 진리가 다 이기도록까지. 왜 주님이 진리를 말했습니까? 비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돈은 돈인데, 돈은 돈이야. 그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통되고 사용이 돼.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그런 위조 지폐야. 그게 가짜 진리죠. 가짜 진리니까 판을 치는 거예요. 진리인 채.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그거 좋아해요. 그게 뭐 은혜롭다니 무엇이냐 해서면서. 그게 거기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싹군이 되는 거지 뭐. 장사 잘 되는 방법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진리로서 생명을 얻은 자는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접촉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접촉하는 통로는 예배 통로예요. 아버지를 접촉할수록 한 발짝 한 발짝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 뜰의 신앙에서 성소신앙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막들이 얼마나 큰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지? 육을 처리하는 장소가 커요. 성막들에서 다 육을 잡아야 돼. 몸을 조각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앞발 뒷발 다 자르고 목 자르고 다 이게 다 각을 떤다 그런 거죠.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길지요. 빛의 영역 안에서는 빛의 영역 안에서는 자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불이 꺼져 있었을 때는 뭐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 의자 있다. 아니 그 마이크 있다. 그 강대상 있다.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와. 막 나름대로 아무것도 안 보여 보세요. 동수사방도 나중에는 몰라. 막 더듬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방석이 있네. 성경책이 있네. 막 만져봐가지고 이 소경이 더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다 각자 눈에 다 보이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빛의 영역 안에 들어있으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참되고 말할 필요 없어요. 빛의 영역 안에는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거기에는 율법 아래 헤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차원 캄캄할 때 들어오면 의자 찾는다고 자기 자리 찾는다고 캄캄하니까 막 더듬고 그렇지만은 빛이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 차원이죠. 성경책 꺼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으로 바꿔지잖아요. 자, 이것이 빛대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빛이 없어질 때 불편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래요. 왜 그런데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부는 가장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것, 인간의 결혼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생활이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야 합당한 생활이에요. 부부는 신랑 신부, 이 부부는 두 각자가 우리의 행동이 진리에 따른 것인가, 표준과 기본에 이르는 것인가, 그런 걸 살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걸 살핀다면은 빛의 영역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 거는 어둠이 있을 때 부닥치겠다, 넘어지겠다 이렇게 찾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빛의 영역은요, 그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충분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그랬죠. 빛은 무엇을 동반하고 있다? 사랑을 동반한다 그랬죠. 자, 결혼 생활이 빛의 영역 안에 있다면은 빛의 영역 안에 있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빛 아래 질서도 보이고 다 보여. 생명의 운행이 끊임이 없어. 그런데 어둠이 있을 때는 각자 자기가 체험하고 가진 것이 옳다고만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랬죠.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들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자기가 그거 갖고 아니야. 소방호수같이 생겨서 아니야. 내끼마다 이렇게 싸우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소경이 눈을 딱 뜨면 나는 다리통 가지고 코끼리를 이야기했네. 나는 그죠? 상아 이빨 갖고 이야기했네. 이야기할 수 있죠. 각자 어둠의 영역에 있을 때는 자기 체험, 자기 부분이야. 자기 것이 옳아. 근데 빛의 영역에 딱 들어서 보면 다 보여. 응. 빛의 영역 안에서는 많은 문제가 없어지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워져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 신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른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더듬거리는 거야. 어둠의 요소들이 많다고 말이죠. 그 어둠의 요소가 많으면 무엇이 많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많아요. 서로가 선생이야. 빛의 요소가 많으면 다 보이지.
내가 더럽네. 씻어야지. 캄캄한 몸은요, 자기가 온몸에, 그죠? 검정을 덮어 써도 잘 몰라.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기입니다. 나름 진리의 영역 안에 생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열심히 한 것처럼. 그리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진실되게 믿으려고 했을 때 그 말이죠.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칭찬받을 만한, 칭찬받을 정도로 여겨지는 방법의 행동 혹은 생활을 했다고 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했는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열심히 신을 섬겼죠.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섬겼지만은 그게 진리 안에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신령과 진정이 이게 진리거든요. 예, 신령은 영이고 그걸 말해 준 거예요.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오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많은 경우 소경들이야. 뭐 잘 알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는 여기가 뭡니까? 사마리아 그림신산. 거기는 그림신산 에발산 있지요. 그 사이가 바로 그림신산 에발산 사이가 세겜이 있고, 예, 그 세겜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요셉의 무덤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는 그 옆에 바로 얼마 안 떨어진 그 요셉을 다 야곱 안에서 보는 거야. 그 야곱의 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셈을.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지만은 그렇죠. 유대에 있는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들보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더 진리를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러 오는 거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진리가 발라야 삶도 발라지거든요. 진리를 알려고 하고 진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막 어디가 말씀 듣고 어디가 능력 좋다 할 때 막 얼마나 싸돌아 다닌 줄 아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기껏 배운 것이 그릇된 은사론을 많이 배웠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언해주고, 그게 막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것이 엄청 잘못하니까 사람을 오염시키는구나.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보면 뭐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라 얼마나 교만하고 반말이라 틱틱 해대면서 그죠? 그거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막 해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또 막 이렇게 꿈쩍도 못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진리가 부족할 때는 어우 저분이 그죠? 저분 말 안 들으면 내가 그죠? 잠자다가 죽을 줄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공갈을 쳐 사니까요. 근데 진리를 아니까 그게 이제 벗겨져 밝혀 보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저기구나. 남 같지 않는 특별한 걸 갖고 대단한 것처럼 우려먹어. 예. 지 갈비 삶아놓고 소갈비 삶아놓고 뭐 그걸 그대로 믿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수년간 계속 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지 않아. 이상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남편 보고 사탄이라 해서고 막 자기 식구를 갖다가 막 그들 속에 들어있는 사단을 쫓아줘야 되지.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요. 그래서 자녀들이 기급을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기독교와 원수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 진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자신도 모르게 어둠에 쓰임받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임재, 요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옳다고 여겼는데 내가 얼마나 바리새 되었는가. 외식된 사랑.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은 돈이야. 주님이 아니고. 자,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게 될 때 주님은 처음에 진리로 나를 대할 때 나를요, 이 죄 많은 나를 대속에 갚아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긍휼은 보편적인 것보다 죄인에게 대한 더한 사랑이에요. 긍휼은. 그리고 이런 진리 안에 이런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나감으로 사랑과 빛의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게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 셰키나, 영광의 빛을 셰키나라고 하죠. 지성소의 빛을 셰키나라고 해요. 성소의 빛은 등대라고 하고 뜰의 빛은 햇빛이고 자, 근데 빛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가 왜 이리 많아?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 먼지 많은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저 우게 사실 요 우게 저 천장에 달린 전등요, 저 밖에 닦으면은 먼지 많이 남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죄인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빛을 받으면은 그의 먼지, 더러운 그런 성향이 상키운 바가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욕쟁이가 오늘 왜 저렇게 욕을 안 하고 저렇게 표정이 바꿔져서 맨날 얼굴에 쌍팔짝 얹고 다니고 그죠? 그러더만은 왜? 빛의 은혜가 체험되지니까. 그래 빛 안에 있게 되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런 걸 지금 살피지 않고 무엇이 진리인가 그런 걸 살피지 않아요. 왜? 그 차원을 넘어선 생명의 충만은 네가 옳고 그르다 이거보다도 무엇이 그 사람에게 무슨 영의 어둠이 있고 무엇이 병들었고 내가 그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며 이것이 영적 사역이 되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경찰은 사람을 잡아갖고 털털 털어갖고 어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벌금을 때려야 되느냐, 뭐 감옥에 보내야 되느냐, 요거 보죠. 요거 봐요. 근데 의사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거 안 봐요. 어디가 아픈가, 그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근데 딱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도둑질했구나, 저리 가, 이래요? 아니잖아요. 차원 자체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치유하는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경찰이나 검사가 돼서 뭐 막 잡아내고 막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막 대단한 줄 생각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으려고 온갖, 그죠? 허점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그랬잖아. 없는 것도 막 긁어갖고 부스럼 만들고. 빛 아래 있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빛 아래 있으면은, 그렇죠? 죄인일수록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요. 죄를 방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빛 아래에 있을 때는요, 비방을 해도 기분 안 아파.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 기분이 안 나쁘냐? 빛이 어둠이 물리치니까 내 속에 어둠이 안 들어와요. 부부가 이야기할 때 막, 그죠? 막 부닥치지, 그죠? 예. 다른 거 갖고 부닥치는 거 아니라 이 싸가지 없는 두 종아리 때문에 부닥쳐요. 이 다 빛이 없어 일어나는 현상이든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빛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생각한다고 상대가 그것이 고쳐질 줄 알아요? 상처밖에 안 줘요. 그런데 빛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 영혼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까? 그죠? 어떻게 진리의 양식이 공급될까?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따, 이 사람 또 오늘 또 찍었겠네. 아이,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없어져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으로. 희한해요. 그렇게 따져갖고 그 사람을 고치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나요. 그런데, 그죠? 은혜를 주면요. 지각했던 사람이 이제 지각 안 해. 출석을 5분 늦었던 사람이 5분 일찍이 와.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사실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죠. 새 사람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하여 가야 되지만은 진리를 따라 은혜에 의하여 살아야 되지만은 이게 필요하고 적합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로써 그 키가 자라야 돼. 예수님이 그 키가 자랐죠. 우리 영이 자라야 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으로 자라야 돼.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으로 자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는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사랑의 차원까지 가야 되죠. 빛과 사랑의 차원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 은혜는 사랑을 받지만은 빛과 사랑은요, 사랑이 교통되는 거예요, 교통. 공급해 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교통. 그래서 성숙할수록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요. 누구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루만 새벽 기도 안 해도, 여행을 갔다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집에 있다고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내가 주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걸 자기가 느껴요. 산속에 있던 교회가 없어도, 물론 아버지 집에 와서 하는 거는, 그렇죠? 예, 그거는 빛의 의무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관계는, 아까 부부 관계처럼, 그렇죠? 예, 가정의 생명, 사랑, 빛,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부인 교회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무슨, 누구 찾으러 와요? 신부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 신부 찾으러 와요. 근데, 신부 찾으러 왔는데 전부 애들이 갖고 찌찌족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 주님 오실 때가 많이 가까워질수록요, 신부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은 사랑과 빛이 그 기본의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6장이 상당히 또 길어요. 근데 4장, 5장 좀 제가 정리해 드렸죠. 6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